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또 여러분들 얼굴 같이 함께 가까이서 보면서 또 말씀 같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오늘 교회 주보에서도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 일정들이 좀 나왔죠. 우리 삼천제자학교, 또 전교인 집중기도회, 또 현장 캠프, 그리고는 이제 본 캠프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사역자들도 지역에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에 대해서 파송식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전도 캠프 일정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 청년국에서도 같이 함께 이런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또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마을 하나가 있는데 전염병이 이렇게 확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면역성이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육신적인 어떤 문제에도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고요. 좀 지나면서는 어떤 아이들은 그런 어떤 전염병이 너무 강해서 장애가 올 만큼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은 그 유행병 때문에 굉장한 삶의 연약한 부분들로 다 쓰러지기도 하고, 어른들은 고질적인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있는 중에 천만다행인 게 그 마을에 병원이 하나 세워졌어요. 그럼 얼마나 다행이에요. 병이 와도 병원이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병원이 하나 세워졌는데, 병원이 지금 마을에서 돌고 있는 전염병,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어른들에게 막 굉장히 질병의 어떤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병원은 이 병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병원으로 만들까, 또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내가 인컴을 얼마나 조금 더 많이 좀 내가 받아냈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들 좀 더 먹고 사는 것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온통 그 고민만 하고 있는 병원이 있다면 그 마을은 정말 불행하겠죠. 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지어낸 이야기지만 딱 지금의 위기를 만난 시대 앞에 교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딱 이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원처럼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답을 주고 빛을 비추어야 될 교회는 전부 다 안에서 다 골마 있어요. 교회가 우리 지금 예배당을 얼마나 더 키울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볼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갈등의 요소들 가지고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서야 되는데, 그 갈등이 교회 전반에 흩어져 있다면 이 시대에 위기를 만난 시대, 그 위기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다른 학교나 다른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적이 없는데요. 지금의 문제들이 좀 많이 심각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우리 주변에만 보이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어디 쪽으로 막 가고 있는지가 전혀 예상을 못할 때가 많죠. 유럽, 미국 이런 나라들은 이미 동성애를 완전히 합법화해가지고 아예 교회까지도 그게 파고 들어와 있어요. 이게 심각한, 이게 그냥 영적인 걸 다 떠나서라도 육신적으로 덴마크나 이런 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일반 사람들의 어떤 생명 그 연한하고 한 20년이 넘게 차이가 나요. 일찍 죽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TV에서 광고하고 막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뭐예요? 흡연의 문제성. 그래서 흡연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점점 담뱃값에 그런 어떤 마크나 이런 것들을, 주의를 주는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표시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악영향을 주는 동성애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부터요, 받아들여 라고 교육하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 지금 흐름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한 법적으로 많은 싸움을 하고 있죠. 미국은 그런 어떤 이슈를 굉장히 학적인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국가를 상대하고 시민들을 상대해서 합법화까지 이끌어내는 그 주된 역할들을 누가 했냐니까요. 미국의 굉장히 엘리트 학교인 버클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줄을 이뤄서 논문을 내고 많은 학자들을 배출해가지고 그걸 국가 안에서 합법화시켰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미국에 전도 캠프 가서 샌프란시스코 그 버클리 대학 앞에 갔는데요. 완전히 여기는 상상을 좀 초월했어요. 대단한 학교인데 앞에 가니까 온 세상의 우상들을 다 모아놓은 학교 분위기.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한국에 동성애라는 것들을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 안에 막 깊이 심고 동조하게끔 만드는 그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서울대, 연대, 고대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엄청 엘리트들이 그걸 앞다퉈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푸시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이제 하와이에 잠깐 캠프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 교회 현실을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리교회인데 미국 안에 이제 미국의 큰 감리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한인들 교회들이 있어요. 한인 교회인데 감리교 교단 안에 속해 있어요. 다른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감리교단에서는 아예 교단에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를 동성애 결혼식을 교회가 집행해 줄 만큼 완전히 합법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정도가 멈추는 게 아니고요. 한인 감리교 안에 속해 있는 한인 교회에게 푸시를 해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한인 교회들 너희들 동성애에 대해서 이 교회가 합법화에 따라오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다 끊고 전혀 연합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요 함께하는 부분들 전부 다 태클을 걸겠대요. 감리교회는 특징이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가 교회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 뭐 건물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감리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목회자만 나가, 그럼 나가야 돼. 빈털터리로 나가야 돼요. 그런 어떤 그 교단의 어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개척교회가 별로 없죠. 교단에 확확 밀어주니까. 반대로 정반대의 길에 섰을 때는요 두 손 두 발 다 놓고 나와야 돼요.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해라. 교회가 그걸 인정하고 따라와. 안 그러면 전혀 지원 없고 목회자가 평생을 목회했는데 은퇴도 없고 은퇴 자금도 없고 대책이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협박들이 심각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대요.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병들고 그것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심각한 육신의 병들, 영적으로 어려움들을 안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까지 나서서 찬성해. 국가에서 이제는 유럽, 뭐 미국 이런 당연하듯이 이제 마리아나 합법화시키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녀왔던 태국은 동남아권에서는 가장 일찍 마리아나를 합법화시켰어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요.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합법화시키지 않으면 그런 어떤 마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돈이 국가에서 주에서 도시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리아나를 합법화시켜 놓으니까요. 어떤 데는요. 하루 매상이 2만 불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 하루 그냥 파는 가격이 더 많이 재료만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팔 수 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놓은 돈으로 세금을 내니까 주는 진짜 이거는 그 마약 환자들을 뭔가 챙겨야 돼요. 그들이 거주해야 되는 거 뭐 챙겨야 되는 그쪽으로 나갈 돈 다 그냥 끊고 세금은 더 들어오고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어서 정치인들은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캠프 갔을 때도 거기 독일에 사시는 장로님이 독일의 제일 중앙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딱 한 블럭, 진짜 한 블럭이에요. 걸어가면은 10초도 안 걸리는 딱 한 블럭 뒤에 길을 쫙 저희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한 10시, 9시에서 10시쯤 되니까 거기에 길거리에는요 전부 다 마약 중독자들이 다 길에 그냥 다 주저앉아 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팔 벌리고 이쪽에다 주사 주고 있고 그냥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구석에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고 저기 그랬더니 시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주사기를 나눠준대요. 어제 그제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 갖다가 쓰면 더 많은 병에 노출되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시에서 마약하는 주사기를 나눠주고 있어요. 새 거 쓰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그거를 직접 보고 오고, 이제는 팔뚝에다가 맞을 수가 없으니까 발등에다가 아예 심각한 곳에다가 마약 주사를 놓고 있는 것들을 직접 보면서, 야, 세계가 이렇게 지금 위기 만난 시대로 가는데 교회는 뭐 하지? 교회는 안에서의 갈등으로, 교회에서 안에서의 어떤 시험거리들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의 역할은 위기를 막는 것을 교회에게 맡겼거든요.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세상의 빛된 자들이 세상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가서 서 있기만 해도 빛은 어둠을 밀어내게끔 돼 있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애를 써라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넌 거기에 서 있기만 하면 돼.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세요. 모이는 교회는요, 힘을 엄청 써요. 조그만 성도님들이 갑자기 뭐 안 나온다 그럼 바로 신방, 전도사님들, 여전사님들 대동해가지고 신방 가서요 나오라고 막 얼마나 떠드는지요. 그런데 세상 밖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위기를 못 맞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의 교회의 현주소들, 많은 갈등과 시험거리들, 영적인 무지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사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청년국들은 잘,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눈들을 좀 떠야 돼요. 교회 안에서 청년국들이 뭔가 중요한 사역들을 결정하고 영적인 어떤 사역들을 그려내고, 뭐 지난번처럼 여러분들 안에 뭐 수련회를 한다든지 중요한 찬양 집회를 한다든지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뭔가의 사역들을 그려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사단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더 깊이 집중하지 않도록 다른 갈등의 요소들을 자꾸 던져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림이 딱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지금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해 공작이 지금 들어오는 거네. 아, 이거 우리 애가 속으면 안 돼.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냐니까요, 저는 대학생들하고 같이 함께 거의 10년 캠퍼스 담당자로 서 있으면서 학교 안에서 수련회, 청소년들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단기 선교들, 많은 국내 안에서 사역들을 해나가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관계 속에서 갈등의 요소들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1, 2년, 2, 3년 지나면서 그걸 경험하고요, 아, 안 속아야 되는구나. 언제나 그건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요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사역의 영적인 부분이 감각이 떨어지고 둔해지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죠. 사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청년들 사이에 전도 제자가 일어나 세워지는 거, 가장 중요해요.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없고요, 전도 제자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빛인데 감각이 완전 밑바닥이에요. 무감각해요. 감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감각이 없다라는 거는 자꾸 자극을 줘서 감각을 끌어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제 렘넌트들 사역하면서는 여러분들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이제 공예배를 드리면 항상 중간에 신앙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고 그를 고백해요.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때 그 교회가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예배 할 때 뭔가 이렇게 다 외우고 계시니까 한번 외우는 거를 시합해 봅시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에일교회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걸 표를 내기 위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서를 삼아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좀 시간 지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요 너무 익숙해져요.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요 어떤 흑암의 권세들이 들어와도요 이 신앙 고백하여서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 고백 어떻게 해요?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다 보니까 감각이 아예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줄줄줄 입만 벌리면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안 틀리고 주르륵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거기에 내가 오늘 이 신앙 고백할 때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야 라고 나를 스스로 자극시키고 건드려내지 않으면 무감각하게 그냥 그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는 찬송가 다 알잖아요. 가사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가사에 머물러 본 적이 없어. 그냥 불러지는 찬양이야.
감각이 완전히 뚝 떨어져 있어.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막 뭔가가 막 자극이 돼가지고 와, 믿음의 생활, 영적인 세상이 이런 거구나 막 이렇게 자극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여기에 우리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이 많죠.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어른들에게도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끄집어내서 자극을 자꾸 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데 1년에 52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항상 같은 비슷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이제 금요 찬양 집회 제가 인도인데 일부러 내 주를 영화롭게라는 곡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세션 팀들에게, 반주하는 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오늘 또 제가 전체 모임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이 찬양을 골랐냐? 1년 동안 매주 예배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니까 처음에는 좀 뭔가 이렇게 감동도 되고, 와, 그래, 내 주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지, 이렇게 고백하던 게요, 3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벌써 10개월째예요. 그 찬양을, 똑같은 찬양을 계속 불러요. 감각이 뚝 떨어져요. 그때쯤이면 제가 자극하기 위해서 그걸 또 택해서 같이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건드려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 앞에 나가면서요, 그래,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러 가면서 학교 가면서, 야, 나는 이 어둠의 현장에, 진짜 심각한 흑암이 장악해 있는 이 현장에 나는 빛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이 생각 한 번만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극을 줘도, 건드려주면 실제 여러분들 삶이요 정말 많이 달라질 건데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하러 가면서 직장 생활에, 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 회사, 이 직장 생활이 나에게는 최고의,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현장이야,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찾아내고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건데, 돈 벌어야 되는 곳이야. 어느 순간에 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거는요, 여기 가서 어떻게든지 잘 버텨가지고 월급을 잘 꼬박꼬박 받아내는 거, 학교 가서 어떻게든지 이렇게든 저렇게든 성적 내서 내가 미래 준비를, 취업 준비를 좀 해나가는 거, 그 생각에서 다 멈춰버려요. 내 정체성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 고민을 못해요. 지금의 현대 교회가 그렇고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분명히 세상의 빛으로, 전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답을 가진 자로, 복음이 뭔지를 아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야, 나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 라고 하는데, 나가가지고 내가 빛이라는 감각도 없어. 그걸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의 현대 교회들이 그 부분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가득 차서 지금 밖에 마을에 어린아이들 다 쓰러져 가고, 청소년들은 완전히 헤매고, 어른들은 고질적인 병으로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챙기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어떤 중독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게임 중독, 뇌가 다 파괴된다죠. 어릴 때 게임을 좀 많이 한다, 이건 아니고 안 되어지는 금단 현상까지 벌어질 만큼 중독이 됐다. 나중에 크면서 심각한 뇌 문제들이 와요. 그게 학적으로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멈추는 거지. 왜? 거기서 빼낼 수 있는 교회가, 답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마약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중독에. 그게 뭐냐니까요, 릴스하고 쇼츠예요. 순간 막 지나가는 거를, 그 영상을 보다가 시간 지나면요 한 3시간 4시간 흘러버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중독이래요. 거기서 손을 뗄 수가 없대요. 눈을 뗄 수도 없고. 이 정도 지금 세상은 막 이상한 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는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위기 만난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적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몇 번을 적었다 뺐다. 원래는 1절부터 저 뒤에 있는 26절 여기까지 다 하려다가, 성경 사회 보는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 하겠네. 그럼 좀 더 줄이고 하다가 이제 20절에서 24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앞부분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볼게요. 여러분들 이 본문 알죠? 바울이 이제 죄수로 잡혀서 복음 전하는 이유로 고소당해서 이제 법정에,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태워 죄수로 묶여가지고 배를 태워서 지금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중에 10절을 보세요.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이제 죄수로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폼은 죄수로 있으니까 무슨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랬더니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교회가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 말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진리고 더 맞다고 확인되어져서 그리 가는 거예요. 바울의 말보다 전도자의 말, 교회의 말보다 그 세상의 말을 더 믿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배가 이제 출발을 해요. 바울은 가지 말고 기다리자 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빨리 가야지, 네 말보다 지금 항해사나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빨리 가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출발했어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바람까지 딱 다 맞춰주네요. 그러니까 야, 저 바울 저 거짓말쟁이, 무슨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가 무슨 배도 다 깨지고 물건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진다고? 말도 안 돼. 지금 이렇게 순풍이 잘 불어주는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오늘 본문에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글을 적을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오므리라는 왕이 나와요.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오므리라는 첫 번째 왕인데요, 실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인데 성경에서는 몇 절 없어요. 대충 다루고 가요. 근데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은 역사적으로 뭔가 행정적으로 그런 국가의 어떤 지금까지 진행되는 왕들 중에 큰 역할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엄청난 분량을 통해서 아합 왕에 대해서 기록해요. 뭘 알리기 위해서요? 영적인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는 사람과 그 국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전달해 주고 싶어서, 역사적으로는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인데 성경은 굉장한 긴 장수를 기록해 가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해요. 오늘 바울이 지금 죄수로 잡혀가는 일인데 엄청난 분량, 오늘 거의 27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아주 작은 것까지 다 기록해 가면서 이 사건을 기록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실제 지금 위기 만난 시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이래도 가면 뭔가 되어지는 거다라고 확신 있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출발해요.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렇게 가면 성공할 거야, 많은 세상에 하는 말들을 딱 붙잡고, 그리고는 옆에 분위기도 다 맞춰주거든요. 가요. 야, 이게 내가 제대로 가는 거지 라고 갔더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풍랑이 일어요. 바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15절에 배가 밀려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이제는 인생이 내가 뭔가를 가고 싶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시간표가 끝나버렸어요. 풍랑이 이는 대로 그냥 배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 많은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해야 성공해 저렇게 해야 성공해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풍랑이 딱 일면 자기가 자기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불면 배가 밀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풍랑이 미는 대로 그냥 쫓겨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어요.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쌓아놓고 뭔가를 챙겼던 모든 풍요로웠던 것들을 이제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죠. 19절에도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에 어느 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지금 위기 만난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세상 말이 다 만져진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래도 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누리다가 문제 오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위기는 금방 닥쳐와요. 답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달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둠 가운데 완전히 잡혔어요. 그때 반드시 필요한 거죠. 21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런 시대 앞에 반드시 전도 제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걸 보고 렘넌트라 그래요. 남은 자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울이 없었으면 이 배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되고 그냥 끝나겠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러면서 중요한 인생의 복음의 답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죠. 전도 제자의 모습은 지금 죄수로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을 별로 이렇게 썩 안 들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렇게 대단한 성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도 없는 것 같고 배경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게 투성인 것 같아요. 아니, 그 배에서 선주나 선장들은 어마어마한 걸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죄수로 끌려가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가치 있게 들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제시할 때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답을 말하는 사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 여러분들이 비춰주는 그 빛, 생명의 빛 때문에 세상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전도제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 전도제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23절이에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날 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풍랑이 일고 있는데 죄수의 신분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울. 시대의 전도자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제자가 필요한 세상,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가 있어야 되는 이 시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부르셨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몇 명한테 전도해서 영접했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흐름이에요. 시대 흐름, 교회의 흐름, 교회가 전도운동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 전도운동이라는 흐름 속에 서 있는 거 가장 중요하죠.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 전도 캠프, 전교인 전도 캠프라고 했을 때 청년국이 조금 여러분들에게요, 아, 나는 세상 속에 있는 빛이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도록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자극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병원을 섰는데 안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문제로 끙끙거리고 밖을 보지 못하면 그 마을은 심각한 그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고 다 쓰러져요. 내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돼요. 아, 나는 세상에 비치고 어둠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어야 이들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을 밀어낼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한 시대, 내가 있는 학교에, 내가 있는 이 직장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많은 사람들 만나는 이 만남 속에 하나님 나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어. 이거 인정하고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피드백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주목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계속 이렇게 포럼하고 있어요. 청년국은 어떻게 전도 캠프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전도제자라는 단어예요. 얼마만큼 전도하러 다녀라가 아니고요, 내 삶의 방향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답을 주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붙이시면 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전도제자예요.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 대학 생활이 어땠나 봤더니 저는 대학 생활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이요, 전도자라는, 제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로 제 자신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주일날은 예배하러 가죠. 제가 광주를 떠나서 부산에 있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저도 이제 나름 새로운 교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사모함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이 저에게는 엄청난 가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사역하는 단체, 이렇게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단체에 같이 함께 속해서 찬양팀에서 찬양 사역도 하고, 그리고는 전도운동도 하고 막 하는, 선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월요일 날은 우리 멤버들이 한 80명 100명 되는데 매주
월요일 날마다 예배 월요 모임을 했어요. 우리끼리 힘없고 주일날 예배했지만 우리끼리 이제 학교에 와서 학교 교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찬양 예배해요. 말씀도 듣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자꾸 나를 건드려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수업 다 끝나면 저녁 한 9시 집합. 그러면 주로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자취하거나 뭐 이렇게 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단체에 있는 우리 그룹에 있는 친구들이 다 와요. 한 4, 50명 같이 와요. 그러면 학교 운동장, 테니스장 같은 데 올라가서요. 밤이 맞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화요일은 산기도하는 시간. 기도했어요. 수요일 날은 교회 가죠. 수요 예배로. 목요일은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찬양 집회를 했어요. 목요일 찬양 집회를. 또 그거 가지고 또 준비하면서 또 내내 나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내려놓고 금요일은 수업이 다 마치면 교문 앞에서 기다려요. 저희들이 깃발 들고. 야, 부산역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가자. 그래가지고 한 4, 50명 만들어지면 또 부산역에 가서 매주 금요일 날이면 전도회, 노방전도해요. 토요일은 교회로 가서 나머지 맡고 있는 사역들도 해요. 그리고 주일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10여 년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동안에 야, 그게 진짜 복 중에 복이었구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자신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수준이 대단해서 아주 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영적으로 아주 깨어있는 삶을 살고,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엄청나게 둔감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엄청나게 감각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건드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현 주소고 내 정체성이구나. 이게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때 어떻게 보면 저를 건드리고 하나님 훈련시켰던 게요, 지금까지 저의 버팀목이 되어져요. 저는 전도를 뭔가 해야 된다는 사역으로 붙잡지 않았고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 앞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길거리 가다 전도하는 거 정말 제가 못해요. 성격상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도제자야. 언제든지 시대의 위기 시대 앞에서 위기를 막아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게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정말 중요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 중요한 교육자들과 함께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직장 중심으로 아니면 학교 중심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극 준다는 건요, 우리가 전도 포럼 해보잖아요. 굉장히 우리를 자극해요. 잘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 전도운동은 어느 순간에 자극이 없으면 시들어져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전도운동에 대한 자극을 넣어주지 않는 한 교회는 전도와 아무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깨어서 무디 목사님 같은 사람이 깨우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위필드라는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할 때요, 위기 만난 시대들을 살려냈던 역사적인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있는 전교인 전도 캠프, 저건 어른들이 하지 뭐 권역에서 하겠지. 아니요, 청년들도 일부러 제가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파트에서도 이 그림 속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 단순히 여러분들이 월급쟁이로 여러분들이 아무 감각 없이 월급쟁이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흘러가는 그냥 시간으로 학생의 시간들을 내버려놓고 그냥 나는 단순히 취업에 막 쫓겨서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의 학생의 학교 생활들을 그냥 버려두고 갈 건지, 아니면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나를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어.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누군지만 인지하고 그 현장 가운데 빛의 사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돼. 그게 오늘 오전의 메시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더 많은 것으로 채운대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까지 빼다가 감각 없는 사람들 거 뺏어서 여러분들에게 채우시겠대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0월 달, 11월 달 이제 학기 시작하고 이제 날씨도 아주 좋아졌는데 뭔가 사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좀 다시금 점검하고 무감각했던 것들 건드려내고 자극을 줘서
우리 에일교회 청년들이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림으로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찾고 발견하는 그런 멋진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도, 그걸 보고 위기를 막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전도는 위기 만난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복음 안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게 전도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전도 제자로 현장 앞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표에 나는 무엇을 또 어떤 것들을 놓치지 않고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현 주소 하나님께서 깨닫고 밝히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위기 만난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 제자로, 빛을 비추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그 목표에 질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내가 주인 삶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나에게 있는 것 다 내려놓았다. 또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삶의 모든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